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꽃도 안개꽃하고 카네이션하고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슴에다가 참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또 꽃을 채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예배 시작 전부터 은혜가 되어지고 또 고맙습니다. 가정이 복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족 구성원들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도리들을 행하게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도리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다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리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10계명만큼은 모든 백성이 다 직접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0계명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10계명이.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유교에서만 부모 공경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유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이 성경을 10계명을 쓸 때가 언제냐면 BC 1450년경입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말씀하실 때는 BC 500년경이니까 한 1000년 정도 빠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자님의 효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마찬가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란 얘기는 사람에 대한 계명 첫 계명이란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버리장머리 없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모를 공경하게, 공손하게 대하고 존경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묻죠. 어떤 계명 지켜야 됩니까? 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나한테 부모님이 좀 못한다, 서운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간혹가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책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7장 볼게요.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네, 10절부터 14절까지 받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비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사람들이 그랬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제발.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까 우리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라 했지요. 그래서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네,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높으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면 부모님한테는 좀 못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고르반이란 얘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부모는 공경 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냐?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 안 공경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가락질을 당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하는 것은 잘하는데 부모님한테 하는 것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거 반만 해라.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부모님한테는 잘못해도 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님한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계명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라. 근데 계명 안에 부모님 공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12절로 보면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 할 때 부모님한테 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경할 때 마음도 드리지만 부양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부양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일 못하시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마땅한 도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조차 안 한다는 얘기는 진짜 불효자요, 그거. 안 됩니다. 잘 해드려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님 더 잘 공경해드려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니까 불효자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죽은 조상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죽은 조상한테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지, 죽은 조상은 한 번 떠나면 절대로 무슨 부천을 또 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어. 한 번 딱 떠나게 되면 낙원 아니면 음부 둘 중에 한 곳에 딱 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것,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효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도는 뭐냐?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공경해 드리라. 살아계실 때. 예? 죽어가 돌아가신 다음에 통곡하고 울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 해가지고 묘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쓰다듬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술잔 따랐다고 술 드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한 번 더 찾아뵙고 전화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용돈 돈 10,000원이라도 더 드리고, 예?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예? 예?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입니다. 아까 스크린에도 나오대요. 아까 화면 동영상 있죠. 그때도 나왔는데, 자, 잠언 23장이요.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너 낳은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근심시키지 말고. 예.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쁘냐? 첫 번째 가장 부모님들이 기뻐할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언제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네,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지 마라, 너 안 믿는 건 안 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그런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순종 안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지 않는다면 다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커서도 계속 마땅히 행할 길, 그 가운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들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 안에. 그렇게 할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장성해서 된다라는 것이고, 늙어서도 절대로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러려고 한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는 자녀들에게 징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잘 징계를 필요할 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느냐?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리고 이방인 여인을 이렇게 자꾸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얘기는 기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들은 늘 염려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늘 이 염려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기로운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해야 될 10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기쁘냐,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냐. 그래서 부모님한테 반드시 10가지를 해드리라. 이 성기로운 목사님이 써놓은 걸 제가 그냥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해라. 무슨 남녀관계만 뭐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도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사랑한다고 하면 막 짜증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사랑한다 하면 그냥 기분 좋죠? 아니 무슨 남사스럽게 막 그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좋죠? 안 들어보신 분들은 뭔데 들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드리라. 그리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쪽지에 써서라도, 그러면 말하기가 좀 쑥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좀 쓰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써서라도 하시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젊었을 때야 부모님들이 힘있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이 드시면 그리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도 더 옛날 같지 않아요. 더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 하는 말 중에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그러든지, 그러면 너도 늙어봐라 그 얘기요. 그 얘기는 서운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나이 먹어보면 알 텐데 네가 나를 모르구나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늙으신 것을 이해를 해드려야 돼.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웃음을 선물해야 돼. 웃음을. 부모님 앞에서요 근심 어린 모습으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부모님은 잠을 못 자. 잠을. 우리 장모님도 그러죠. 아들이 하여튼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좀 안 좋아도 저녁 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심시켜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웃어야 돼 부모님에게. 자꾸 웃어요. 그래서 웃음을 자꾸 선물해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합니다. 용돈을 꼭 챙겨 드려야 돼. 부모님들은 용돈 드리면요 본인 뭐 사서 뭐 드시는 거 하나도 없어. 10원도 본인 입에 넣는 게 없어요. 다 그거 가지고 손주 오면 주고 싶고, 누구 오면 다 주고 싶고, 그죠? 하여튼 1,000원짜리 하나라도 뭔가 있어서 손주 손에다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용돈은 챙겨드려야 돼. 아멘 소리가, 돈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 돈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적어져.
그래서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용돈 꼭꼭 챙겨드리세요. 네. 그 다음에 5번째는 할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 작은 일거리를 맡겨드려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힘들어 하시더라고 보니까. 힘들어 하시. 하여튼 고추 5개라도 심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벌레 먹으면 벌레를 쪽집게라도 집어내고 해가지고 해야 돼.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거리를 조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중노동 시키면 안 돼요. 애들 보는 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젊은 할머니한테는 그거 괜찮은데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는 이 애들, 젊은 엄마도 애들 보기 힘든데 나이 드신 어머니는 진짜 힘들지. 그거 말고 소일거리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드려야 된다,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얘기를 자주 해드려야 돼.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도 해야 돼. 어른들이 가장 외로워하는 거는 뭐예요? 말동무가 없다는 거예요. 말들은.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보면 어른들하고 전도하다 보면 최소한 1시간은 필요해. 나는 말 한 자리 하면 그분은 한 50자리는 하는 것 같아. 계속 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얼른 찬스 잡아서 이제 예수님 얘기 조금 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말 들어주다 보면 마음이 다 열려. 그냥 그러시군요. 그렇게 사셨군요. 참 힘드셨네요. 막 이렇게 해주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다 하죠. 아주 소시적 얘기부터 하죠.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는 말동무만 해줘도.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그런데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 얘기도 자꾸 해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보니까 막내 처제를 제일 좋아해요. 왜요? 날마다 전화 와.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거든요. 안 들은 척하면 내가 들어보거든. 뭔 얘기 하나 했더니 아이고 우리 막내가 효자여. 날마다 전화한 거 보니까 제일 효자여 막 그러는 거야. 전화만 해주면 막 효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화상으로 뭔가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상대를 해드리라.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라. 그 얘기고. 자, 7번째는 밝은 표정이 부모님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밝은 표정을 짓게 되면 잘 되는가 보다. 좋은 일 있나 보다. 손주들이 잘하나 보다. 막 이렇거든. 그런데 코 쪽 빠져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지금 큰일 났나 보다. 지금 나한테 말을 못하는데 지금 큰일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숨도 못 주무신다니까. 그래서 밝은 표정. 그래서 부모님한테 구경시켜드리는데 막 제주도도 보여드리고 무슨 미국도 막 그런 데 캐년도 보여드리는 거 중요하는데 제일 좋은 구경거리는 자녀들의 밝은 표정이 제일 좋은 구경거리다. 가장 부모님이 좋아하는 구경거리는 자녀들의 얼굴이 밝을 때 좋아하신다. 8번째, 작은 일도 상의해라.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 인사를 자꾸 드리는 거죠. 나갈 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돼 부모님을. 안 보이면 저쪽 방에 계시다. 화장실에 계시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제일 먼저 찾는구나.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어디 가든 말든 안 계셔도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부모님 어디 계시니 많은지 염려가 안 되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야. 내가 이 집에 필요 없나 보다.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상의하고 그리고 자꾸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하여튼 드나거릴 때마다 부모님 안색 살피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래야 되겠죠. 9번째,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큰 효도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나는 우리 최인욱 집사님이 참 아버님이
완고하셨던 분인데 보니까 야, 우리 10초 메시지 배워가지고 또 행복 내비게이션, 임기생 내비게이션 배워가지고 그걸 참 매주 가가지고 그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또 교회도 이제 나오셨. 그런데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서울 가 계셔 못 나오셨는데 아주 교회까지 나오시고 그런 거 보니까 나는 효도 중에서 제일 큰 효도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린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가 있어, 그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셔가지고 지옥 가신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날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부모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그리고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전국에 소망 심어드리고 그리고 잘 정리하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행복한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드리세요. 그렇게 잘 정리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은 부모님의 방식을 좀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하는 거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또 이상해.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엄마는 왜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어머니는 왜요?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신 거예요. 내 방식은 나한테는 편하지만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부모님이 편하시다면 좀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서 이 10가지.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막 바꿔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드리세요. 하여튼 좀 많이 부딪히는 분들 많이 계시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말고 부모님이 편하실 대로 좀 그렇게 배려해 드리세요. 이렇게 10가지를 했는데 참 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3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 자,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4절이요. 참 하나님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너무 좋은 말씀들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실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의 효자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자녀,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녀 손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그렇죠? 자녀 손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부모님에게 먼저 효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을 보답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때는 또 부모님 생일 때는 자녀들이 작은 것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말아라 너 어려운데 뭐 그러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그래 고맙다. 네가 어려운데 이렇게 나를 생각했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축복해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어려운데 뭐대로 했냐. 뭐 속은 좋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래 고맙다. 축복한다. 잘했다.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고 작은 거라도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보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부모님 계신 분들 부모님한테 편지라도 쓰시고, 편지 못 쓰면 또 말로라도 전화라도 아니면 찾아뵙고 이렇게 선물 작은 것 준비하시고 또 봉투도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물론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말도 않고 있으면 저 속이 도저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 100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니까. 표현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보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세요. 자녀들 어렸을 때 가르치세요. 부모님 생신 때 또는 결혼기념일 때 어버이 주일 때 이럴 때 꼭 선물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안 그러면 애들은 용돈 모아서 조금 뭐 사든지 그것도 정 없다 그러면 돈 조사라도 해. 그러면 내가 돈 줘가지고라도 해요. 아버지 모르게 엄마가 줘서 그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꼭 편지 쓰게 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평생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가르치고 또 내가 안 하고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도 부모님 귀한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맨 때만 쓰고 맨 엄마 아버지한테 해달라고만 그러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때요? 다 커가지고도 뭐예요? 30살 40살 돼가지고 어머니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 이런 못된 놈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도리 세 가지. 첫째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송기룡 목사님이 얘기한 10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 뭐 그게 그건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단어를 바꿔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부모님을 효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모님 말 안 들어가지고요, 부모님 속썩여 가지고요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드리잖아요. 근데 다는 못 찾아드리지만 몇 사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볼게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때가 예수님 12살 때거든요. 예수님 12살 때인데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대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를. 12살 때 보니까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런데 지금 올해 12살 되면요 엔줄 안 돼. 아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뭐라 합니까? 봐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여자여는 존칭어입니다. 우리로 보면 존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존칭,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자여 이렇게 합니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제 대신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니를 섬겨라.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다른 사도들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 사도만큼은 순교를 안 당하고, 한번 순교당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50년 모셨다고 그래요. 50년을 어머니처럼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잘 극진히 모셨죠.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요한 사도에게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부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한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바쁠까 안 바쁠까? 바쁘죠. 그런데 만사 제쳐놓고 병문안 갑니다. 아버지한테. 누구를 데리고 가냐? 야곱의 손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을 때 야곱이 참 힘든 상황이지만 몸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 두 손자에게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안수하고 축복을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병문안 가가지고 아버지 바쁜데 손주들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두 아들이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고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두 아들이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죠. 한 지파씩.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요셉 말고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씩만 차지하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죠. 자기 아들들이 한 지파씩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갑절, 배로 받았다 해서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프실 때 아들 데리고, 아버지의 손자 데리고 가서 병문안 갔을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아프시면 찾아뵈야 되겠죠. 병원에다 그냥 땡겨놓으면 안 되겠죠. 전번에 그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 부활절 때. 잘 모르세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구나.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요양병원을 하신대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님들 거기다 모셔놓고 1년 되고 2년 돼도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뭘 지어라? 방주 지어라 했죠. 세 아들 방주 같이 짓습니까? 아이고 아버지는 하시오. 그리고 안 짓습니까? 방주 같이 짓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순종할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리고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 5월 달 되면 자주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에요. 룻. 나오미야 룻 아세요? 예, 룻기에 나오잖아요. 예. 나오미라는 여인이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예, 떡집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집이다. 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흉년을 만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흉년을 만났을 때 그냥 거기 좀 견뎠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죠.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 예,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 나갈 때 남편도 같이 갔고 두 아들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그 이사가 가지고 모압 땅에서 10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예, 두 아들 결혼까지 시켰는데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10년 안에 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여자만 남게 되죠. 예,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얘기하죠.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는 돌아갔는데 하나는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한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농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추수할 때 거기 가가지고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를 잘 공경하죠.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유력한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게 되죠. 룻이. 그렇게 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참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볼게요. 이 사람은 부모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이 사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또 징계가 임하느냐. 자, 사무엘상 2장 찾으셨습니까?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기서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당시에 주의 종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지금 음행을 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악행을 한다. 자, 2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곽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권고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아들들이 보니까 악행을 해나죠.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가 더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 않는데 제가 다 빼먹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 제사장인데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25절, 23, 4, 5절 보니까 아버지 엘리가 타일러요, 안 타일러요? 타일르죠. 야, 너희들의 악행이 좋지 못한 그런 행실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 귀에 다 들린다. 그거 좋지 못하다. 소문 들어보니까 그는 죄다. 에? 그래서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 이 말이죠. 25절 보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면 참 이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15절 보면 때 엘리의 나이 98세.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 말 듣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법궤 가지고 나갔거든. 그런데 그 법궤 빼앗기고요.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죽고요. 며느리는 애기 낳다 죽고요. 이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 자, 17절부터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축지와 아이 낳다가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잘 순종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복, 요셉과 같이 또는 노아와 같이 또는 룻과 같이 또 다윗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치고 있다가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